성도님들과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서론으로 말씀을 배우기에 앞서서 필요한 요지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이를 사복음, 4개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는 따로 또한 공간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개의 복음서가 서로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은요, 너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론 불신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더러 똑같은 글로 3개의 책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한 권만 있으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다만 유사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는 이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다른 시기에 특별히 각각 다른 지역의 교회에 말씀을 적어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경우는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게 복음서를 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이해하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전해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놀라운 사역을 전하기 위함이었지만 전해지는 교회에 따라서 이 강조가 되고 초점을 두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공간복음이 존재케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를 좀 인식하며 말씀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할 때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일을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도 제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서로 다른 그 차이에 대해서는 더 나누겠지만 왜 차이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봐야 하는지 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고 교만한 생각도 가졌고요. 그리고 전통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갖게 된 고정관념도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이 이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내 신앙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쉽게 말한다면요, 이게 고정관념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해지는 말씀이 또 제 생각과 다르다 싶잖아요. 그럼 귀를 닫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좀 큰 도전을 받게 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서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기 전에 이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으신 나도 모르게 간직하게 된 그런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으시다면 일단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누는 것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시며 좀 말씀을 새롭게 듣고 판단해 보겠다는, 또 초신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시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질문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주는 가르침을 좀 더 올바르게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왜 다른지 그 차이를 바로 보기 위해서 제가 신앙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바꾸셔야 할 고정관념 한 가지만 봅시다. 말씀은 듣기 좋게 귀에 만족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어진 상황 속에 의도를 갖고 전해진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진정한 가르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왜 다른지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은 거의 1세기 말에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미 존재하고 나누어지고 있던 그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강조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의 내용이 전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무게를 두고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교리 중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나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요한이 처음으로 전하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가르침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 보면서 좀 귀한 가르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사실 요한복음은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보시게 되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스도 되심을 너무 확고히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간직하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하심을 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진심으로 나누어지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1세기 말에 초대교회가 막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기에 물론 초대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도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강조되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 기독교인에게, 기독교인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가르침과 지침이 더욱 귀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주님의 간곡히 소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저희가 1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음 영상을 위해서 좀 1장을 미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